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들이 맹맹이를 불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희를 불쌍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입이 풀리면은 우리 마음도 풀리고 그리고 뭐 집회 장소나 갔을 때 우리의 몸이 풀리면은 은혜 받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이게 내 몸이 풀리고 내 마음이 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이제 쉽게 흡수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디메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3주째 똑같은 본문으로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는데 바디메오 시리즈 첫 번째 바디메오 설교했을 때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둡고 소외되고 빌어먹는 길가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길가에서 살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평범한 일상의 특별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시각장애인이고 빌어먹던 바디메오, 낮은 신분의 바디메오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듣기 싫은 소리, 소음, 꾸짖어야 될 만한 소리로 느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집중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멈춤이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희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 교수님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알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의 복음이에요. 자, 다른 복음서들 마태, 누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신학적인 기록들을 써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대상이 있어요. 누가 읽었으면 좋겠어서 이 마가복음을 썼냐? 이방인이지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해서 썼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최고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모든 것이 좀 적혀있다. 다 그런 의미로 그런 중심으로 적혀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래요. 그냥 이거는 기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성육신 하셨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선언. 그 엄청난 선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4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이 엄청난 선언,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돼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바로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에 이르렀으면은 왜 여리고에 갔는지, 여리고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법한데 그런 거 다 생략되어 있고, 여리고에서의 일들은 건너뛰고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 있잖아요. 그럼 마가가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리고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땐 그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의 사건을 다 끝내고 여리고를 나오는 사건부터 다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얼만큼 머물렀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적지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여리고에서의 예수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마가의 초점은,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생략을 하고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깨닫고 싶어서 성경을 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이런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로 골라서 성경을 읽으라고 나와 있는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건 왜 이랬을까? 저건 왜 이랬을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다른 책들,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석을 살펴보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이죠. 근데 이 신학자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을 나왔으니까 거기 계신 한 구약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성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 성경에 오류가 은근히 많더라. 역사적으로 해보니까. 근데 성경에 오류가 많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실존하지 않았대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 그런 이야기도 막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신앙이 막 흔들렸다는 거죠. 처음에. 신학생들도 대부분 처음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게 맞던 아니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분명히 있겠고, 그러면 그게 맞다 아니다, 실존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실존하지도 않은 그 인물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게끔 해서 우리가 읽게끔 하셨을까, 그거를 본인들은 전한다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그 관점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서 사실 뭘 하셨겠어요? 뻔하잖아요. 전하셨고 고치셨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겠죠.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처럼 와 감탄하고 박수치고 따라다니고 뻔하죠. 왜냐? 우리와 성경시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느낌 있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내 반응과 성경시대의 사람의 반응과 사실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하고 그 상황들을 묘사해 나갈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놨다. 침묵한 것은 침묵한 이유가 있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찬양팀 알죠? 마커스 다 아시나요? 네. 마커스. 이 찬양팀의 찬양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들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찬양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 찬양팀이 2011년 7월에 공식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7월에 올린 글입니다. 8월 첫 주부터 마커스 목요 예배는 잠시 동안 문을 닫고 비공개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커스는 매주 수천 명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작지 않은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정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것, 그리고 사역이 속도보다는 방향을 알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예배를 잠시 비공개로 멈추는 이유입니다 라고 올리고 잠시 동안 멈춰버렸어요. 이 마커스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저 울산 살았거든요. 근데 마커스가 온대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갔는데 마커스 풀섹션이 올 줄 알았는데 싱어만 왔더라고요. 악기는 M만을 들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왜 실망했나요? 마커스 보려고 갔는데 마커스가 안 온 거예요. 마커스 전 드럼을 쳤으니까 마커스에 드럼 치는 사람 드럼 치는 거 보고 나도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그것을 보려고 갔는데 그 멋있는 악기 세션을 보려고 갔는데 악기팀이 하나도 안 오니까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마커스 예배 가보진 않았어요. 목요 예배. 근데 뭐 다른 예배는 저희 형이랑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찬양팀의 예배를 갈 때 보통 한 2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모였는데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점점 마커스 이름을 부르니까 이들이 멈춰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김남국이라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 마커스 찬양팀의 전체 단원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계속 마커스가 주인공이 되니까 중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왜냐?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정비하고 주인공을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드라마도 그래요. 조연이 연기를 너무 잘하면 주연이 주목을 못 받잖아요. 조연이 더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주연이 존재감이 떨어지고 주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조연이 튀니까 이야기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가는 조연의 인기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면은 극 중에서 유학을 보내버리든지 이민을 보내든지 죽인다든지 한대요. 왜냐? 지금 주인공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계속 조연이 뜨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조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제대로 전달하려면 주연이 떠야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다더라고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디메오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주연과 조연을 분명히 정해두었어요. 주인공을 분명히 정해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뜻 보기에 우리가 봤을 땐 바디메오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시각장애인 청년 바디메오 이야기는 사실 예수 중심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평생 가도 모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왜 예수 중심 이야기인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 중심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문법적인 이유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예수 중심 이야기라는 이유 첫 번째, 복합 주어 뒤에 단수 분사가 표기되어 있다. 뭐라고요? 네, 복합 주어 뒤에 단수 분사가 표기되어 있다.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3인칭, 1인칭, 너무 싫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이 마가가 왜 이렇게 썼는가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한번 제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거를 좀 나눠볼게요. 바디메오 본문에서 첫 시작 부분인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를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르렀더니라는 엘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3인칭 복수 동사예요. 복수라면은 그들이 했을 때 그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복수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들 했을 때 복수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 복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기서 나갈 때라고 사용되는 헬라어는 에크포리오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3인칭 단수 분사래요. 3인칭 단수. 앞에서 3인칭 복수가 쓰였으면 뒤에도 3인칭 복수가 쓰여져야 되는데 앞에는 복수가 쓰이고 뒤에는 단수가 쓰였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간 게 아니고 제자만 한 명만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갔잖아요. 여러 명이 왔다 여러 명이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는 쪽에서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한 명이 나간 게 아닌데 무리가 나갔을 텐데 복수형이 쓰여야 되는데 단수형이 쓰여 있어요. 이게 영문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쓰인 거예요. They was leaving 여리고. 왜 웃어요, 성빈가님? 발음이 후져서 그런가? They was leaving 여리고. 지금 영문법으로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They was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헬라어 문법으로 봤을 때 마치 They was라고 쓰인 것처럼 3인칭 복수인데 이제 단수가 쓰인 거예요.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예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게 잘못 기록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3인칭 복합 주어라고 하는데 단수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3인칭 복수를 썼다가 뒤에 단수를 넣는 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 의미는 뭐냐? 그 단수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왔어요. 다 같이 나갔는데 한 명만 나갔다고 지금 썼잖아요. 그게 왜 한 명만 나갔다고 썼냐? 다 같이 나갔지만 그 다 같이 나간 것 중에 제일 먼저 입을 뗀 사람. 예를 들어서 송영석이 나갔고 조성빈이 나갔고 이윤상이 나갔다. 그러면은 송영석이 나간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대요. 뒤에 사람 나간 거는 강조하지 않고 앞에 나간 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를 썼지만 단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말하자면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갔지만 그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고 그는 제일 먼저 언급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마가가 예수님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주인공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마가의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수님 중심적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라는 고유명사가 아닌 그라는 대명사를 표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복합 주어가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예수라고 쓴 게 아니라 그라고 썼다는 거예요. 지저스라고 쓴 게 아니라 히라고 썼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그대로 썼어요. 제자들이라고 썼고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썼어요. 근데 예수님을 쓸 때는 예수라고 쓴 게 아니라 그라고 썼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거는 마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라는 표현을 써요. 마가도 이와 같이 사용한 것은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인공 자체가 예수님인데 어차피 계속 나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예수님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 한 번만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로 계속 가도 문맥이 맞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다 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이건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 중심 이야기니까 예수 이름을 넣을 필요 없고 그냥 그라고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그 현상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다. 그리고 세 번째,
두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정식 동사 행동을 강조한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10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와왔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봐서는 눈에 띄지 않아요. 헬라어 표현을 살펴보면 내버렸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겉옷을 내버렸다.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 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분사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했을 때 나아갔다는 정식 동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뛰어 일어나는 것, 내버리는 것은 분사인데 이 분사가 정식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내버리는 것과 뛰어 일어나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강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큰 결심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겉옷을 내버렸고요. 뛰어 일어나는 상황,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전부를 내버린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뛰어 일어난 상황.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지만 저자 마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곳에 정식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더 큰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저기 사람들 먹을 거 있는데 갔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의미가 생긴 거고 그의 행동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보여지고 예수님께 치료받는 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한테 내버리는 것, 뛰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님께 갔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마가가 쓴 바디메오 이야기 속에 이러한 문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바디메오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할 때 책 한 권과 그리고 3가지의 번역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 주석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요. 이번에는 문법이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 아무리 봐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3인칭 단수라는 것도 안 나오고 이게 복수라는 것도 안 나오고 이게 분사라는 것도 안 나오고 정식 동사라는 것도 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쓴 교수님, 저자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메일 주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했어요. 출판사에 연락해서 제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교수님께 메일을 한번 보내고 싶다. 메일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메일을 교수님께 보냈고요. 예배 시간 한 15분 전에 교수님이랑 잠시 통화를 했거든요. 긴 문장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어렵다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찾으셨냐고 보냈어요. 일단 그 교수님이 여러분들 충분히 신뢰할 만한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 졸업했고요. 서던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석사 과정을 이수하셨고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신약 박사학위 취득하셨고 지금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에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라면은 권위가 있고 거의 맞다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약 쪽으로. 어쨌든 했는데 5분이면 된대요. 통화를 하는데 계속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원서를 봐야 되나 봐요. 이게 핸드북으로 된 헬라어 문법 원서가 있대요.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데 또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나름 알아듣는데 막 적었는데 원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나온 거 아직 번역은 안 됐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게 문법을 보다 보니까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되게 무섭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쉽게 풀어놓은 그 설명을 보니까 마가가 강조하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요. 마가복음 끝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부활하시는 것.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나누는 바디메오 시리즈 3번째 마가의 시각장애인 청년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수 중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조용히 해라고 했을 때 더 큰 외침,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낫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고백, 이 모든 이야기가 바디메오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이야기였으며 주가 높아져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간략하게 쓴 게 이력서 아닐까, 이력서. 나를 그 단종이 몇 장에 표현하는 거, 그 이력서가 내 인생을 표현해 주잖아요. 간략하게. 자, 당신의 이력서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에 하나님이 있어요? 물론 기업에 추천하거나 지원 용도로 이력서를 쓰기 때문에 뭐 신앙적인 고백을 쓸 수는 없죠. 하지만 과연 그 이력서를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런 이력서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 스토리에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냐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사람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오기 싫었던 교회가 이 한사람교회예요. 정말 싫었어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알아봤어요. 제 친구들도 여기 대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뭐 이쪽 교회 힘들다 저쪽 교회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 힘들다는 교회를 가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배울 게 있겠지 하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목회자 되기 위해서 뭐 세미나가 있다면은 뭐 얼마든지 갔다 오고 그리고 1대1 목회 코칭도 좀 받아보고 쉴 새 없이 또 쉴 줄도 몰라서 쉴 때도 항상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주변 교회에서도 잘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인정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즐겨 하면은 성장이 있고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제 중심이에요. 완전히 제 중심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도 제가 지금 한 제 이야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기도했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가기 싫은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간절히 바랐던 담임 목사님이 노방전도 하신다. 근데 최명성 목사님 노방전도 하시더라고요. 야, 담임 목사님이 노방전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맞지 않냐? 근데 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싫다고 한 거죠. 근데 주님은 제가 되는 이유들이 이유가 아니래요. 주님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가겠습니다 해서 한사람교회에 왔어요. 온 것도 제 의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권유 때문도 아니에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제가 그 결정을 내리고 이곳에 왔어요. 제가 사역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재미있어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것도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가 좀 즐겁게 해주세요. 목회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목회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안 그럼 저 안 할랍니다. 목회가 행복한 거 아니면 저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을 막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행복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나의 최선으로 된 거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잘할까요? 못해요. 근데 주변에서는 잘한대요. 왜 잘한다고 보느냐? 그냥 열심히 하니까 빨빨거리면서 재밌게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재밌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들 칭찬하라고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개입이 있어요. 제 인생 이야기에 기록된 예수 중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그 전장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한 후장가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더 멋있어 보이나요? 세상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그냥 내 판단으로 나의 뛰어난 두뇌로 나의 지식으로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가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판단, 내 생각,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이 누군가요? 여러분인가요? 돈인가요? 자기 자랑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앞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격증을 따겠죠. 그 자격증 따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자격증 따는 스토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것도 맞지만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험 보고 직장에 합격하는 이야기가 예수 중심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잘 짰겠죠. 관리를 잘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겠죠. 맞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들의 연속일지 몰라도 재미와 오락으로 가득한 이야기여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남자친구들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예수 중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복합 주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단수를 이야기해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췄듯이 들어간 사람은 전체인데 나간 사람은 예수님만이라고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나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가 예수 중심적이듯 당신의 이야기도 예수 중심적이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며 마가가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당연시했듯이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인 인생인 것이 당연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예수 중심 이야기여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라 라는 두 개의 분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더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00% 노력해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중심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죽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 중심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청년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예수 중심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계셨는지,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지, 지금까지 시대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중심 이야기가 아닌 예수 중심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별로 없다면 이제부터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중심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다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처럼 내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왜 나 중심으로 돌아갔는지, 왜 내 생각대로 돌아갔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돌아갔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예수가 없었고 지난 10년간 예수가 없었고 나의 학창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과의 추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계셨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이야기가 예수 중심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갔지만 마지막에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것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 살았다고, 나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 내 노력을 자랑할 때, 나의 능력을 자랑할 때, 나의 수고를 드러낼 때 하나님, 그 수고 위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중심적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건들과 만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일상이 예수 중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예수 중심의 이야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이야기는, 내 인생이 앞으로 써져갈 이야기는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만일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일 때 저는 예수 중심 이야기를 못 써내려가겠죠. 근데 누군가가 제 인생에 개입해서 바디메어를 위해서 누군가 불러줬으면 하는 것처럼 제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준다면 제 인생도 예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먼저 예수 이야기로 인생을 써내려가는 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예수 중심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싹 빠지고 은혜가 빠지고 주님의 도우심이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곳곳마다, 그 시간마다, 매일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개입하신 이야기 될 수 있게 우리가 대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그의 인생 또한 예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 동안 예수 중심의 이야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만 예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 중심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외치지 못하는 자에게, 주눅들어 있는 자에게, 무너져 있는 자에게,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자에게, 하나님 비참한 자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예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만 만들어가는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야기는 이제 예수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 중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주님이 충만한 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가 바디메오 이야기를 할 때 바디메오를 주인공으로 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든 것처럼 내 인생을 성경으로 썼을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 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빠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예수 중심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예수 중심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